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들에 갇혀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8일 축제 며칠째게요? 8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고 이 8일의 마지막 날이 바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에 걸친 이 성탄의 기쁨이 이제 성모님과 함께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이때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묘하게 얽혀 있죠, 그렇죠? 오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라고 이 언급되는 이 부분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아기의 정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라는 게 내 가슴을 콩 한번 친 적 있나요? 없으면 아직 신앙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이게 한번 콩 한번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던 그 하느님이 아기가 되어 나타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 부분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라 그랬죠? 성모님의 호칭 중에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을 기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라틴어로 테오토코스라고 하는데 오늘 막 설명하죠, 그죠? 되게 중요한 것들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옛날에 퀴즈를 낸 적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게 맞을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르는 게 맞을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부르는 게 맞을까? 라고 막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오늘날에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호칭은 예전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반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동정녀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정녀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다 라고 부르는 게 너무 과하다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칭호가 의미하는 그대로 사실은 테오토코스, 곧 성모님이 하느님을 낳았지 그러면 사람만 낳았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낳으신 분,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 오늘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제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회칙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모든 세계에 앞서 신성으로 아버지에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적인 날에 스스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인성으로 천주의 모친이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게 오늘 이 독서에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안에 이제 성모님을 찬송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오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우리 하느님의 어머니를 복되다 선포함이 참으로 마땅하오니, 케루빈보다 더 고귀하시고 세라핀보다 비할 데 없이 영화로우신 성모님 찬미받으소서. 성모님께서는 흠없는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낳으셨으니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이런 찬미가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미사 중에 기도할 때 우리가 신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을 뿐인데,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다. 곧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아주 존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그냥 살다가 죽어도 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존엄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인간은 모든 삶에 겪는 모든 것들에 의미를 갖게 됐죠. 아무튼 제가 얼마 전에 강로 때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아기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 내가 축복했던 이 아이인데, 제가 히아친타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이 아기가 찾아왔어요. 그 아기를 딱 품에 안는 순간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느님이 이런 보잘것없는 아이가 돼서 오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감동하면서 이 아이와 눈을 한참 마주치고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감히 볼 수 없었던 분입니다. 그죠?
감히 볼 수 없고 감히 얼굴도 마주할 수 없었던 분이 사람이 돼서 볼 수 있는 분이 되셨고 모두가 이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일독서의 내용이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게 곧 우리의 신앙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도 시큰둥하게 됩니다. 에이, 예수님 신인데 뭐 얼마나 아팠겠어. 에이, 뭐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 알았는데 뭐 아팠겠어.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역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정말 뭐랄까요, 파렴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이요, 강론 중에 성탄 반미사 강론 중에 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바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을 품으신 분께서 누군가의 품에 안기셔야 합니다. 태양을 지어내신 분께서 누군가의 온기를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이 되신 온유한 사랑께서 응석을 받아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십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분께서 연약하게 뛰는 작디 작은 심장을 지니고 계십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분께서 갓난아기, 말할 줄 모르는 아기가 되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분께서 양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께서 머무를 집이 없으십니다. 되게 아름답죠, 그죠? 교황님은 시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보충 강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당신을 작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웅장함만 계속 추구합니다. 어쩌면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오르려고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목자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이들을 찾아 나서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불립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신비체 교리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성모님은 낳고 키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성모님은 뭐의 어머니가 되시죠?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머리를 낳고 기르셨으니까. 그러면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니까 누구의 어머니죠? 여러분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성모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날 때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신비체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 자매로 느끼는, 그야말로 그때서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옆 사람 한번 항상 또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네, 가족으로 느껴집니까? 네, 가족으로 안 느껴지면 먼 거예요. 네,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저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온다. 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여전히 니코데모의 신앙 속에 머물고 있는 거죠. 니코데모가 묻잖아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모님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막 기도하면 쪼르면 들어주고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고 우리의 어머니잖아요. 대단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모님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잘 알려고 노력은 했어요? 대답이 없지. 성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1년 동안 성모신심 학교하고 묵주기도 학교하면서 여러분을 성모님께로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근데 안 와.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신앙에는 투자를 안 해요. 신앙에 투자를 안 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자라기는 바래. 근데 투자는 안 해.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튼 성모님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도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외로움을 느껴요? 성당에 왔는데 나 여전히 외롭고 힘들어요. 손 들어볼까요? 왜 안 들어요? 예수님과의 사랑과 만남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은 성당에 와도 고모하고 외로워요. 되게 비참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지 못하면 악과의 싸움에서도 매일 져요. 매일 집니다. 맨날 툭탁거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삶이 반복되고 성령을 따르는 그 은사, 사명의 삶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시작되지도 않는 10년, 20년, 30년 해도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정말 비참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그래서 오늘 성모님께로 초대하는 겁니다. 제2 독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실 때 누구 없이 시작 안 하신 거예요? 성모님 없이 구원을 시작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첫 기적 누구 때문에 시작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성모님 때문에 시작하셨어요. 하느님은 성모님 없이 그 무엇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모님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성모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제가 성모신심 강의하러 다니는 사제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모신심은 사실 바닥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는 성모님의 학교에서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되고 성모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한데 이건 1968년부터 시작됐는데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정하셨어요. 이 교황님도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한 교황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성모님은 평화의 무엇이죠, 그죠?
예. 그리고 주님은 평화의 임금이시죠? 예. 성모님은 평화의 모로서 평화의 임금께 우리에게 평화를 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티마의 성모님께 우리 기도할 때 항상 묵주기도 하라고 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을 구유로 초대합니다. 만약에 성모님은요,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안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아기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빛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의 장인이 될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내면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요. 이 시대는 진짜 평화의 장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평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조금만 일해도 평화를 잃지 않아요? 조금만 일해도 분노하고 갈라서지 않아요? 그거 하느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평화의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2024년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에 성모님의 포옹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님의 온기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이 외로움, 우울 이런 것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위로, 평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신앙을 갖고도 너무 외로워요. 너무 우울해요. 이런 분들에게 성모님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랑, 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2024년입니다. 그죠? 작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우리 시대는, 우리 신앙은요, 보면 되게 애매해요. 게으르고, 낙담하고, 자존감이 없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희망이 있고, 구체적이고, 놀라움이 있고, 정말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 성모님의 포옹이 있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싹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 임기가 아마 2년 남아있을 겁니다. 네.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네. 저 있을 때 신앙 챙기세요. 아셨죠?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며 성모님의 포옹, 예수님의 온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